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역사적 예수 문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글씨를 써보겠어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도두죠. 이 문제는 독일 신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다뤄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이걸 주제로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인가? 아니면 일반 논문인가는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논문이에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역사적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저 논문을 쓴 건지 아닌지 또 조금 헷갈려요. 하도 제가 신학 논문, 신학 책들을 읽지 안 고치는 데가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에 읽었던 것들의 출처, 그런 것들이 막 제 머릿속에서 막 혼란스럽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망각되는 중이죠. 저런 주제로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았던 건 분명합니다. 역사적 예수가 있고 또 신앙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관점이 다른 거죠. 제가 기억하는 한 슈바이처 박사인데 그가 볼 때 복음서에서 역사적 예수는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만이 아니라 서신들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도 실제 예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거의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역사적 예수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이고, 근데 그걸로 예수님의 운명이 끝났으면 그리스도교가 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활체로 경험한 거잖아요. 그거는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 아닌 거죠. 어쨌든 말을 줄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논쟁이 독일 신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게 뒤늦게 미국에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세미나류의 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복원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독일 신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거 이제 판단 내릴 건데 그걸 다시 미국 일부의 신학자들이 끌어낸 거죠. 근데 그들의 공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의 예수가 어떤 분이었나 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도 그런 연관성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문제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주장했고, 예수의 칭호 중에 저런 것도 실제 나와요. 뭐 그리스도, 뭐 주, 하나님의 아들, 뭐 인자 등등 여러 예수의 칭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했던 거죠. 마태복음도 그렇게 시작하죠. 1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의 족장이죠. 다윗은 왕정 역사에서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한 흔적들이 구약 성서 여러 곳에 나오는 거죠. 그 문제를 이제 그런 입장에 근거해서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혹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전통 중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 흐름들이 다 정리되지 않은 채 복음서 곳곳에 남아있는 거죠. 여기 우리가 본 이 본문에는 그걸 부정하는 뜻이죠. 예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보면 훨씬 뒤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예수는 그냥 연대기적인 역사로 본다면 분명히 다윗보다 훨씬 뒤에 태어난 인물이고 다윗의 후손인 게 분명하나, 신앙의 차원에서 본다면 혹은 더 아주 본질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다. 더 위로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를 그 태초까지 그 차원까지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경험이 결국은 이제 인간 구원인데 생명을 얻는 건데, 그게 예수에게서 일어난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창조 때 이미 저분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다.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 나오죠.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봐야만 이런 주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역사적 예수만 본다면 그럼 어떻게 예수가 다윗보다 윗선이겠어요? 어떻게 다윗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자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게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볼 때 이제 다윗의 자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 주라고 부른 그분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한번 이 본문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린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거기 시편 110편 1절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발로 밟는다는 얘기죠. 원수를 극복했다는 얘기죠. 죽음을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 예수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완성의 협력자로서 혹은 구원 완성의 핵심으로서 다윗이 오히려 주라고 고백해야 될 그분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뭐 말장난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에 대한 특별한 경험들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심화돼서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